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최고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의 영광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계명 중에 최고의 이 계명, 또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거룩하신 그 성품,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인 나사렛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창조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 성자 하나님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 그대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사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 그대로 좋아서
그것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못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좀 능력이 없고 또 근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죄인이고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다. 뭐 이거를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하면은 나도 부끄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또 낮고 미천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본성에 비추어 보면은 또 우리가 이걸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말 그대로 뭐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하기 어렵다. 인간은 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 흔적들이 그 작은 흔적들이라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가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 그게 뭡니까? 모성 본능이에요. 모성 본능. 뭐 사람이 아니라 일반 그냥 동물들도 보면은 사실은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엄마는 그 갓 출산한 엄마는 그 자기가 고생하면서 낳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아보는 것을 가장 원하고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자기가 낳은 바로 그 아기가 그 엄마에게서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죠. 엄마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끄러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엄마가 갓난아기를 에 대한 자기가 낳은 아기에 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로 그 엄마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그 거룩하신 그 속성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생명체 가운데 그 흔적 그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은 그 모성 본능에 그 애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본능이 없으면은 그 어떤 동물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강한 사자도 숫사자도 하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 새끼에서 성장했으니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그 가난하기 때 보호해주는 정말 보호해주는 그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그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면은 거기에 바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거룩하신 성품을 그런 곳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그 예수님이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게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뭐 구약에 성소를 지었는데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거룩한 영적인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그렇게 입고 사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육신이 부활하고 성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육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속성을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건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의 완성은 우리의 이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어서 우리의 몸도 완전히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적인 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를 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태초에 있었지만 지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창조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을 이루셨지만 이제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원리라는 게 다른 말로 그 구원이죠. 그 구원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와 구원의 그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그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은혜를 받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죠. 우리는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나에게 진짜 중요한 내 존재와 내 영원히 달린 문제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원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배워서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한 행복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죠. 성전으로 만드시고서 부활 성천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죠. 완전한 연합이라는 건 마치 뭐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죠.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사는 한 몸인 것처럼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마치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몸처럼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부인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양육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가르치는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구원과 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느냐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소망하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는지 주여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주여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